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9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뭐냐? 이제 그것을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거리를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읽은 10절에 이제 세 가지로 세분합니다. 그래서 그 의는 이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10절에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아는 것을 이제 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셋 중에 이제 고난의 참여함을 제일 마지막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이 참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고난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받는 거다. 왜? 근데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죠? 예수님께 이제 패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그러면 나한테 무슨 효력을 가져오냐? 무슨 효력을 가져오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사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웃에게 잘 안 알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가깝고 신뢰가 가고 친밀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고난을 말합니다. 뭐 문제, 나 요즘 돈이 없어, 뭐 이런다든지,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런다든지, 나 사실 뭐 이런 고민이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난을 가져가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이제 고난이라 하면 이제 문제일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눌리고 걱정하고 정죄받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그래서 가져가셨지, 이 고난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믿음 때문에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두려웠고 슬펐고 또 낙심했고 그랬는데 더 이상 내가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갈라디아서 2장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구나라고 할 때, 나의 삶에 이제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 원래 고난은 나를 그러니까 죽이는 건데, 왜 우리가 고난 당하죠? 왜 고통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결과로 내가 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그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는,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역전이 돼요.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 이 고난에 참여함을, 다시 말해 나의 인생에 있었던 고난을 내가 예수님 거구나 라고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이제 우리에게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왜 그러냐면 이제 고난이라는 게 다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고난 하면은 벌써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고난 그러면 벌써 마음이 굳어지고, 고난 그러면 내가 이제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죽음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나를 리모트 컨트롤하는 겁니다. 야, 슬퍼해. 근데 그런 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잘 이제 인과율 때문에 그런지 잘 먹힌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요. 한평생 사망에게 종노릇한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부활밖에 없잖아요. 부활. 부활이라는 건 그냥 내가 살아있다 이게 아니라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니까 이 부활 앞에선 사망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지가 소리를 질러봐야 부활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와서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더라도 부활 앞에서는 사망이 점점 더 작아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시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11절 마지막에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산다. 부활에 이른다. 이거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문제를 좀 보려고 그래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적군을 치는 말씀은 많이 나오죠. 뭐 미디안도 쳤고 아수르도 쳤고 또 뭐 툭하면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또 하나님 치기도 하셨고,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구원하셨는데, 사실 그런 걸로 보면은 물론 스케일이 좀 큰 일이긴 하지만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시는 이제 구원하시는 이 일을 주님께서 사실 우리랑 그렇게 크게 관련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 때 있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한 거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피동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한 거지, 우리가 자주적으로 일본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의 파노라마로 쫙 보여주시면서 거의 출애굽기에 15장까지 나오니까 40장을 놓고 보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해가지고 맨날 퀴즈 나왔어요. 피게이, 그다음에 뭐더라, 하여튼 뭐 개구리, 메뚜기 막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흑암 6월절까지 장자. 항상 그거 외우고 다녔는데, 그 외운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한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오늘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만나시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 1장, 2장에서 모세가 누군지를 쭉 말씀하시고,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여기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의 생각, 너의 뭐 감정, 너의 뭐 어떤 의지,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놔라
이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그래서 신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왜요? 뭐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다 그러면 아멘, 저렇다 그러면 아멘. 아멘밖에 할 게 없어요. 신을 벗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런데 왜 거룩한지 보니까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 6절에서 10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갑자기 왜 안 하시던 일을 하시나.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00년 뒤에 너의 자손을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다 근거를 갖고 하시죠. 그 근거가 뭔지 보니까 7절에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내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통 당한 지가 꽤 됐잖아요. 모세도 그 고통의 세월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40년 그리고 지금 80살이니까 뭐 벌써 100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애굽인들이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잘 대해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못하세요. 그런데 이 애굽인들이 해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애굽인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책임이 생기시냐면 자기 백성이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정당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하나 맺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징표로 이제 막벨라굴을 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당장 아브라함한테 그냥 다 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400년 뒤라고 하시나. 뭐 아브라함한테는 400년 뒤에 줄게 하는 말씀이 사실 인간적으로 잘 시감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한 200년 뒤에 이루어 줄게.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이제 우리의 감각으로는 야, 뭐 내가 죽고 백골이 진토되고 혼도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사이에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400년 뒤에 그런 일을 하시겠냐라고 했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알고 또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그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프타임 지나고 있다. 특이점을 지나가야 된다. 그 특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나를 구원할 때 나랑 아무런 계획과 관련도 없는데 뽑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뽑듯이 나를 그렇게 주워 올리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전에 나를 택하시면서 예정하셔서 나를 향한 섬세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새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머리털까지 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에 머리카락 수십 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빠져서 없어질 쓰레기가 될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탈모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오늘 나는 분초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흘려보내기 십상인데 하나님은 그 분과 초까지도 세시면서 나를 소중하게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 하늘에 나는 참새도 말이야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좀 이제 흐리멍텅하면 이런단 말이에요. 아유 오늘 재수가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재수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겠지만 하나님은 내내 선하시단 말이에요. 내내 선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 계획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갑자기 싫어하시거나 변덕쟁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모자르고 내가 그만큼 신뢰를 안 하거나 내가 교만한 거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그냥 대충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 하프타임 이 시점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정말 케바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두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알만한 우리가 좀 머리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걸 구하고 찾으려면 내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영광과 관련돼서 사람에 따라 크고 작은 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저에게 직접 와서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들 아직 속으로 이렇게 끙 하면서 가지고 계시든 간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숙제를 내셨을 거라. 그게 어떤 나의 인생의 뭐라 그럴까 뭐 과거의 일이든 지금의 일이든 뭐 하여튼 간에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야 지금 하프타임이야 신촌영학교에 10년 됐어 이 정도 말씀 쌓였고 너희들 이렇게 연합과 결합을 통해서 연결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이제 하프타임이다 인생의 특이점을 지나가야 된다 그 특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알려면 우리가 뭔가 궁금해하고 목말라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거룩하게 불안해해야 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좋게 하나님을 신뢰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열망하는 그런 거룩한 근심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거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스타일을. 근데 우리의 최대 맹점은 뭐냐면 욥기에서도 지적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계속 내 틀에 가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 이제 욥기도 말이죠. 이 6에서 0으로 이게 전환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틀을 깨야 된다. 욥도 자기의 선한 의도로 만든 그 틀이 박살날 때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의 틀을 깨시고 하나님께 크신 분이구나. 이제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모리 족속이 400년 뒤에도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물론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뭐 신실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들의 증거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 시대쯤에 그 존재했던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이 지금도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제단 밑에 가면 토기들이 있는데 토기 사람 뼈가 가득한 거예요. 사람 뼈가.
그래서 그 뼈들을 연구해 보면은 유아들의 뼈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여호수아 시대 때 아모리 족속의 풍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극악무도하게 우상 숭배할 때 자녀를 이렇게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거예요. 아주 현세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야겠고, 구원이 아니죠. 내가 복 받아야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본성이 완전히 마비된 거죠. 저는 이런 게 요즘에는 뭐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은 없겠지만 조심스럽지만 7세 고시반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7세 고시반.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게 이제 화제가 되니까 이거 미친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7세도 모자라서 5세까지도 내려간다 이러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거 왜 애가 원해서 할까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기들이 발견돼요. 토기들이 발견되는데 그 토기에 보면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 그 판에 그 기록을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러면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랑 매우 비슷해.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사는 상위 1%가 토지 90%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그냥 등골이 휘게 조선 말기 때, 야, 조선에 국군이 다 했구나 라고 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양반이 40%였다는 거예요. 양반이 40%.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을 뭐 10에 6인가? 그 정도를 세금으로 수탈해 갔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하지 말자. 노세 그러면서 일을 안 했대요. 왜? 일하면 다 가져가니까. 예? 아니 10분의 1, 2 정도 가져가야지 이게 뭐 먹고 살만하지. 그냥 10분의 6을 막 수탈하고 10분의 3가 수탈하고 그러니까 양반 40%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게 조선의 국군이 다 했구나. 이랬다는데, 가나안 땅은 훨씬 심해서 상위 1%인가 10%인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극소수가 전체 토지의 90%는 확실해요. 90% 정도는 를 차지했다. 그러니까는 뭐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고. 하나님 이걸 매우 악하게 보신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아모리족 속의 죄가 가득 찬 두 가지 증거, 역사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그러니까 죽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각하게 계층 사다리가 다 깨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아모리족 속의 죄가 가득 찼다 할 때 그런 징표더라. 그래서 아모리족 속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트리거를 딱 당기시면서,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집트인들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자녀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우리가 우리 틀을 깨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심판을 레버리지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둠, 고난 이런 걸 생각하면 부정적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마저도, 그 고난마저도, 또 죄의 악마저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건 분명히 큰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하시는 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모세가 사람 죽인 게 잘한 거다, 우리가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 이거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내러티브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욥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고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거는 예수님을 아는 게 부족한 거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게 부족한 거지, 내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7장 3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10가지 재앙의 시작점인데, 여러분 모세가 안 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강제로 보내셨잖아요. 나중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막 이러고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노를 바라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그를 너의 대원자로 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의 그냥 막 등 막 떠미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모세가 그렇게 어렵게 갔으면, 아니 파라오가 말이에요, 조금 이제 이렇게 시덥지 않게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뭔가 좀 스토리가, 그죠? 풀린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7장 13절 이제 초두인데 앞으로 10번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파라오는 완악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뭐 그나마 있던 본전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버리지로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은 흑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때 어둠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말씀 보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한데 그게 13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했더라도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이 풀렸더라, 바로의 마음이 겸손해졌더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결과가 뭐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9장 12절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반복하시면서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대요. 아니 하나님 지금 변덕쟁이도 아니고, 아니 모세를 이렇게 보냈으면은 지금 6번째 재앙째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좀 사람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모양이 있어야지 모세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뭐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파라오가 맥이 풀리죠. 왜? 자기 아들도 죽고 다 죽으니까 가라,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말하던 대로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끌고 진짜 뭐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싹 해가지고 광야로 가요. 그랬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되죠? 파라오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안 되겠다. 특공대 보내라 해가지고 600병거를 모아가지고 쫓아가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그래가지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도 원망하잖아요. 처음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러이러 보내셨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고통을 감찰하셨군요. 살펴보셨군요.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모세 말 듣고 파라오가 완악해져서 야 이제는 진흙도 주지 마. 쟤네들이 풀 뜯어가지고 스스로 만들게 해. 풀도 주지 마. 건초 주지 마.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이 뭐 2배 3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심지어 애굽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바로가 아니라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 말도 안 믿고 이러니까 모세가 그때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또 마지막까지 파라오가 와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너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끌어낸 거냐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완악하게 하시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이제 읽으면서 지나가니까 그렇구나 하겠지만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변화도 안 되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파라오는 점점 더 왜 완악해지는가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앞두시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 영광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요. 그 사람들은 빛을 못 보니까 어둠을 지극히 칠흑같이 하셔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31절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돼서야 하나님을 경외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순종하는데 계속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결론부에 가서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봐요. 이 영광을 가지고 모세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33장 보시면 그러니까 어디지? 먼저는 32장을 보시면요. 32장에 황금 송아지 섬긴 우상 숭배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32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 선생님이 11절부터 쭉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구원하실 때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실상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모세가 그대로 가져와서 11절부터 13절까지 쭉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 적법하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모 선생님이 이 와중에 3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18절 같이 3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보여줄게 해가지고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공로와 누구의 장점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고 원하는 사람한테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차도 없이 정확하며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영광을 보이소서 했더니 그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걸 다 모아서 지나가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시다라고 고백 못하고 항상 내 수준에 가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하고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선하다라고 인정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욥의 고백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시든지 이루실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 선포하시는데 뭘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은 속성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여도 선하시고 살려도 선하시고 주셔도 선하시고 가져가셔도 선하신 분인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틀을 깨지 않으면 욥이 말했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엘리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욥 할아버지가 아차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정말 죄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시는 건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막 했는데 그러면 엘리후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얘기야? 하니까 그때 욥이 아차 하면서 이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가 있어요. 소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온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온 나의 삶을 이 성경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측량줄로 삼아서 내가 나의 삶에 이제 믿음으로 측량하듯이 이렇게 내가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지나온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세워라. 왜 자다가 이렇게 발길질을 해? 목사님 깜짝 놀랐잖아. 자, 그래가지고 또 자빠진다. 조심해라. 지금 거의 다 마무리까지 왔는데 왜 쨍그랑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15절 이하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달리기를 잘한다고 주시거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원해서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주신 거다. 너희들이 이걸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되게 납득하기 힘들고 원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는 일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느냐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워놨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바로가 아니라 다윗 왕이, 바로가 아니라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해야지 내 세계관에 적합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뭐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파라오 같은 인간으로도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으로 가져오면 내가 잘한 것도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내가 감추고 싶은 거, 내가 버리고 싶은 거, 내가 무서워하는 거, 그걸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고서 말하자면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생각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인생 절반은 이게 이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쓸모가 없으면 사라지냐? 아니야. 원수마귀가 이걸 갖고 자기 장난감이라고 가지고 놀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렇잖아. 너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덮어놓고 차라리 이게 진짜 딱 잘라서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죠. 내가 살아오는 삶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크십니다라고 하면서 내 틀을 깰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파라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실패와 나의 인생의 고통과 나의 인생의 결핍과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특이점을 지나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틀에 딱 가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신 것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주신 것도 주실 수 있다. 파라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시키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열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남은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파라오 같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낮은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시도 그렇고 한나 아줌마가 찬양하는 것도 그래. 한나 아줌마나 마리아 선생님이나 다 대단한 특이점을 지나갈 때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 노래들의 똑같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높은 자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시간이 있고 약한 시간이 있어요. 나의 인생에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수치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의 수치가, 나의 약함이,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들이 진작에 말씀하신 건데 무한한 잠재력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특이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파라오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낙심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파라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셨듯이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약한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걸로보다 더 하나님은 나에게 크신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나에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